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과 관련해서 에베소서 4장 26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분노는 악한 분노와 의로운 분노가 있는데 대개 사람들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악한 분노는 잘들 드러내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 성경에 기록된 분노의 모습이 모두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우리 사람들 대부분이 쉽게 감정이 뒤흔들린 채 죄도 미워하고 사람도 미워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고 정죄하되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의로운 분노를 낼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분을 낼 만한 일에는 분을 내되 그 분노로 인해 죄를 짓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였고, 혹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노할 만한 일이 생기더라도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한 내용을 몇 차례 영상 자료를 통해 들으며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최근 저도 분노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극한 감정선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잠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곱씹지만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분노에 대한 글 하나를 보다가 너무나도 공감이 되어 인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분노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을 상처 주게 되고 작은 행동 하나도 기꺼이 하지 않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분노를 가진 사람이 똑똑할수록 더욱 교묘하게 상처 주고 눈치채지 않도록 상대방을 돕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3. 분노는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미움을 묵상하게 합니다. 4. 분노는 불신과 의심으로 사람을 대하게 만듭니다. 5. 분노는 선한 과정과 선한 결과를 선택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것이 나쁜 선택인 줄 알면서도 변명과 합리화하는데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찾아왔을 때 이와 같은 5가지의 모습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공감이 되셨는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많은 면에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메시지가 저의 마음을 뒤흔들며 큰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처음엔 내가 분노를 선택했지만 분노가 나를 선택하는 순간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분노의 시작은 내 작은 마음에서 그럴싸한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스스로가 조절할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하나 사건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해하고 용납, 풀라고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가 다스리지 못할 분노의 노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의 이웃거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평화와 평안,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진리의 자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